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그 말씀 가지고요,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과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상 종목에서 최초 금메달을 딴 17살, 몇 살이요? 17살 최가운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프파이프 결선 1차에서 착지를 잘못하면서 또 잘못된 그 모습 속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것이 내려오고 이제는 이 선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2차를 시도하는데 2차에서도 안타깝게도 실패하며 또 부상을 입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채가운 선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3차에 도전을 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차에 도전하면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금메달, 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얻게 되는 영광이 이 선수에게 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줬던 건 뭐냐면, 이 선수가 금메달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3군데가 골절이 되었대요. 부러진 상태죠. 그냥 한 군데만 부러진 데에도 움직이면 너무나 고통이 많을 텐데 3군데나 골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2차에 도전하고 다시 3차에 도전하면서 결국은 메달을 따고 많은 이들에게 메달 딴 것도 기쁨과 감격을 주었는데 더 큰 감동을 준 건 뭐예요? 3군데나 골절이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17살 그 소녀가 딛고 일어나 메달을 따고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앞에 한계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시 딛고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 한계가 다가와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면서 그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길 축복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되는 한계가 다가와요. 그러나 바울도 그 일행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향해 전진
또 전진,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복음의 구원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한계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유혹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거짓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 거짓 유혹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바울이 다니면서 수많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측면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또 다른 가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다시 세우면 그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계속되어지는 갈등과 또 복음 안에서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1차 선교를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저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멍에를 매게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은 놀라운 결과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하게 되어지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만 해도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꽝꽝꽝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바울 일행은 더 나아가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이 이어져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 어떠한 행위, 그 어떠한 율법, 그 어떠한 것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짜 소식이, 가짜 복음이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 많은 가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 소식들이,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신앙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진리를 심어줄까요? 아니요. 무엇을 심어줘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환경을 통해, 삶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거짓 이야기들, 거짓 속삭임들, 거짓된 세상의 흐름들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어주는 거예요. 야,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어딨어?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야, 종교가 뭐가 필요해? 절대적인 하나님 왜 필요해? 상대적인 거지. 왜 기독교 너희들만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탈종교와의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온 세계에 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요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교회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지 않아? 부산 가려면 KTX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교회만, 왜 기독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많은 세상의 흐름과 사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동성애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한국이 K컬처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K무속이라고 얘기해요. 점, 사주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TV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그러한 무속과 신앙 그리고 점과 함께 사주팔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져준다는 거예요. TV 나와 있는 거 솔깃해서 한번 보다가 그 다음 또 한번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아니면 핸드폰을 보다가 계속 오늘의 운세가 뜨는 거예요. 지나치는데 지나치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보고 점점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거짓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옵니다. 물질이면 최고라는 것, 질서로 인하여 권위주의적인 것,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선택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거짓된 자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너 같은 게 할 수 있어? 너도 어저께 죄졌잖아.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라는 거짓된 유혹들,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분명히 아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내 신앙 속에 다가온 수많은 거짓의 이야기들, 거짓의 속삭임들,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이야기들, 알고리즘 통해 계속 뜨면서 연결되어지는 세상적인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아져 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반드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죠? 내 감정,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짜 소식이 내 안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하고 왕성하고 더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것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것에 치중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연구하느냐 하면 가짜 지폐를 많이 보고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연구하고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느냐? 진짜 지폐를 본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더 깊이 더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그것이 내 안에 딱 사로잡혀 있고 붙들리면 그로 인해서 가짜 지폐를 딱 봐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안다라는 거예요. 가짜 지폐를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다 연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가짜 지폐가 와도 잉크가 잘못됐든 아니면 어떤 글자가 숫자가 틀렸든 그걸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에 우리는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이끌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거짓, 어떠한 속삭임에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고 1년에 그래도 최소한 1독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방학 때 되어지면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거짓이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누가 옆에 와서 이게 맞더라라고 말해도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아멘이시죠? 그냥 현혹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유튜브를 보고 아 그게 유튜브가 그러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한계는 편안함을 뛰어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뛰어넘어야 할까요? 편안함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바울 일행이 약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과 고난과 돌에 맞아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2년여의 삶이 끝나고 돌아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좀 쉬어야 되겠다. 내 몸도 좀 보충하고 이제 내가 좀 쉬어서 내 몸 잘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지라고 할 텐데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그 며칠 후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그날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바울은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바울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일가 친척들, 자기 주변의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고 그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편안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 12명의 똘마니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갈릴리와 유대와 온 동네 다니며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이 편안했을까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편안한 일이었을까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것 편안한 것? 아니요. 편안함이 아니라 도리어 불편함을, 도리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자초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삶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될까요? 편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안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건 넓은 길로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좁은 길로 오라는 거죠. 그건 섬김을 받으려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편안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도 편안함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안락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오늘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샬롬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은혜가 되는 건 이 불편함을 마다 안고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기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는 불편함이, 누군가는 희생이, 누군가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육아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치열하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좀 편안해야 되지 않나요?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편안하게 내가 1시간가량 앉아있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함 뒤에 남는 건 뭘까요? 그 편안함 뒤에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그 편안함 속에 내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올까요? 아니요. 그 안에 편안함이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 조금의 불편함이, 조금의 희생이, 조금의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아멘이시죠? 그 힘이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편안함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안락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지 않으면 주무셔야 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한 의자에 때로는 일어났다 앉았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내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 행복함이 저는 달라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그걸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섬김이, 희생이, 때로는 수고와 불편함이 그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행복. 아멘이시죠? 그게 세상과 다른 행복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삶을 같이 따라가면서 편함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조금은 내가 희생이 따르지만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심령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힘을 얻는 거죠. 그 은혜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3층 식당에 있어야 할 분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분이 3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셨어요. 봤더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국을 주시겠다고 육수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고명을 잘라가면서 3분 여성교회가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정 들어가면서 한 권사님이, 우리 이순호 권사님이 우리 명절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국수가 아니라 이번엔 떡국을 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떡을 섬겨주셨어요. 그 떡을 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떡이 떡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맛있는 떡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육수를 끓여야 돼요. 누군가는 고명을 잘라야 되고, 몇 시간을 그걸 하고 준비하고 사서 준비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떡국을 맛있게 드시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눔과 섬김이 헌신을 통해 편안함이 아닌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함 추구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 둘이는 알잖아요. 편안함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했고, 바울이 바울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바나바와 함께 걸어가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5장 39절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뭐 했다고요? 피차 다투어 싸워서 갈라졌어요.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헤어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소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복음의 길을 중단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더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길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지경을 넓히는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도 자기 자신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내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약한 거 응답해 주지 않아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나이가 많고 연세가 또 많고 또 몸이 불편하고 물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각자가 불편한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또 내게 있는 한계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걷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 속에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현실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 능력이 머물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내가 더 주님 손 붙드는 통로가 되고, 내가 연약함이, 내 무능함이, 내 어리석음이, 내 나이 많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장애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저한테 나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나이 많고 아프다고 뭐 연약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위에 능력이 머물게 하길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를 디딤돌로 바꿔야죠. 디딤돌로 변화시켜야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4년 오늘 됐어요. 지금도 계속 또 다른 34년을 향해 나아가지만 약한 곳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너무 약해요. 재정적으로도 또 일꾼이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평일날 나와서 주일전에 나와 부르짖고 또 금성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연합하여서 또 다른 30년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가고 지역과 열방 하나님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한계가 있어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한계 뛰어넘습니다. 거짓된 유혹을 분별하고 또 편안함을 포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장애가 디딤돌 되어져 마음껏 주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